자, 우리는 오늘 잠시 후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처음 시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잠시는 얼마 정도 되는 시간을 의미합니까? 잠시는 사전적으로는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은 주관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는 말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는 10분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10시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0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잠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잠시 후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다시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잠시 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전과 이후 상황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전과 이후 상황을 눈으로 보는 것밖에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승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고 또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그리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 자체가 모순적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는 보지 못하리라. 또 잠시 후에는 나를 보리라. 요한복음 16장 17절에 그러니까 제자들의 의문이 궁금해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분의 제자들 중 일부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다시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시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말씀하신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자기들끼리 말하였더라. 자기들끼리도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주위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보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이지 하고 의아할 때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게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는 논리적으로 정립되지 않는 말을 들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먼저 자기들끼리 수군댑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이 무슨 뜻인가? 궁금해합니다. 잠시 후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또 예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 하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논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아서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믿을 수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으면 그 말씀을 거부해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말씀이 무엇보다도 옳다는 전제하에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의문이 있을 때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제자들이었지만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었고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가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가시면 지금처럼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다시 가시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아버지께로 가시면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갈 것도 약속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성경은 이 시간을 잠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시간이 몇 년이 되었든지 그것도 잠시 후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몇 년이 걸리든 몇십 년이 걸리든 또는 몇천 년이 걸릴지라도 그것 또한 잠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이 잠시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간할 수 없도다 하였더라. 이 사람들에게도 이 잠시가 궁금했어요. 잠시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시간적인 의미라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가? 10분인가? 10일인가? 10년인가? 제자들은 그게 궁금했어요. 물론 제자들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시면 한 자리 하고 싶은 욕심에 궁금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단순한 질문이 있어서 단순한 의문이 생겨서 궁금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잠시라는 말이 그들에겐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의 전반적인 의미도 궁금했고 모순적으로 보이는 말씀의 의미도 궁금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또 잠시 후에는 나를 볼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잠시가 과연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잠시는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을 의미하는가? 일반적으로 잠시라는 시간은 1년을 넘기기 힘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잠시라는 시간은 과연 얼마만큼의 긴 시간인가? 제자들은 이게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들고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당시 제자들에게는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궁금함을 헤아리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신에게 여쭙기를 희망하는 것을 아셨기에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내가 말하기를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다시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한 것에 관하여 서로 묻고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모르는 것 많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궁금한 것조차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문이 있습니까? 예수님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궁금해하고 예수님께 직접 여쭙고 싶어 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계십니다. 궁금한 것이 이것이 맞는지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궁금한 것이 이거냐? 잠시 후에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또 잠시 후에는 나를 보리라. 이게 궁금한 거 맞느냐? 그 전체의 의미가 궁금한 것이 맞느냐라고 되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답변을 주시는데 그 문장의 뜻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맥락의 답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그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해할 것이나 세상은 크게 기뻐할 것이라. 그리고 너희는 슬퍼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즐거움으로 변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아닌 것 같은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신 질문은 19절의 내용입니다.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또다시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라고 되물으시면서 너희가 궁금한 것은 이 문장의 의미지, 너희가 궁금한 것은 그 잠시의 의미지 라고 확인까지 해놓으시고는 답변에 잠시가 얼마인지 주지 않으세요. 잠시 후에 나를 보고 잠시 후에 나를 못 보고 이 문장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답변을 주시는데, 너희는 울고 애통해야 할 것이나 세상은 크게 기뻐할 것이라. 그리고 너희는 슬퍼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즐거움으로 변하리라 라고 답을 주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것이 사람들의 궁금한 것과 질문의 핵심을 짚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라는 말의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사람들이 받게 될 영향에 대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언어학적으로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묻는 것과 묻고 싶은 것은 다르지 않을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이 슈퍼마켓에 간다고 말하면 그래? 여러분 슈퍼마켓에 가는 거야? 라고 확인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을 수 있습니다. 가는 김에 무얼 사다 줘 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엄마 가는 김에 빼빼로 좀 사다 줘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묻기가 좀 너무 직접적이어서 미안할 것 같으면 돌려서 말하기도 합니다. 마트에 가는 거야? 아, 과자가 먹고 싶네. 똑똑한 사람은 이걸 잘 알아들어요. 아, 네가 좋아하는 과자가 빼빼로니까 사오라는 뜻이구나 라고 알아듣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타박을 들을 수 있지요. 직접 말하는 것과 말하고 싶은 것의 내용이 때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마치 동문서답처럼 주셨다면, 즉 제자들은 겉으로는 잠시가 궁금하고 잠시 후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고 잠시 후에는 오신다고 하셨다가 안 오신다고 하셨다가 본다고 하셨다가 못 본다고 하셨다가 이런 모순적인 내용이 궁금한 것 같았지만 실제 이들이 궁금한 것은 자기들이 받게 될 영향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게 되면 자기들이 이 왕국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실 왕국에서 누릴 것 같은 부귀영화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그 영향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답을 영향에 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울고 애통해야 할 것이다. 세상은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슬퍼할 것이다. 언제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슬픔은 즐거움으로 변할 것이다. 사람에게 주는 영향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심중을 아셨고 중심을 아셨고 그래서 그 답을 주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은 제자들의 궁금한 것의 본질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울고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이 땅에 계시지 않은 그때로부터 세상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국이 끝난 것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슬픔은 즐거움으로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말만 듣고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중심까지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도 궁금해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도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잠시라는 말이 성경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줄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고 여러분도 저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줄 영향에 대해 관심이 있으니 잠시라는 성경에 나타난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마음과 속 중심까지 헤아리시는 분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것조차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라는 말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구절이 딱 하나 저에게 눈에 띄었습니다. 잠시라고 언급되고 있는 것 중에 우리의 인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구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는도다. 그런즉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잠시 나타나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안개니라. 자, 우리의 인생은 뭐라고요? 잠시 나타나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안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안개다. 그럼 인생이 안개와 같아서 보이다가 보이지 않다가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수분을 머금고 있으니 우리의 인생도 수분을 머금는다는 뜻인가? 머금는다는 뜻인가? 그렇게 보시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은유라고 얘기하는데 은유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속성의 일부 중 하나가 안개라는 물질이 갖고 있는 속성의 일부와 유사한 면이 있을 때 그것을 빗대어 말하는 것을 은유라고 하고요. 우리의 인생을 안개에 빗대어 말한다면 어떤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잠시 나타나다가 사라지는 속성을 강조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욱하게 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지는 때를 알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안개라면 우리의 인생도 탄탄하게 늘 있을 것 같고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순식간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믿으신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명예를 추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안개는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는데 또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무언가 남기고 싶다 하더라도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면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전반부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야고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인하여 너희는 마땅히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살 것이요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고 말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성경은 마땅히라는 말을 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주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살기를 원하시는데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바람이 있으면 바람 따라 이리저리 떠다니게 되는 게 안개고요. 햇빛이 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안개입니다. 있고자 해도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안개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도 살 것입니다. 내일까지도, 내년까지도,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살아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누구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아무리 커도 누구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원하시고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서 말씀 4장 15절 말씀에서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 영어로는 if the Lord will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님께서 의지를 갖고 원하신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도 살아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하루를 더 주신다면, 1년을 더 주신다면, 50년을 여러분에게 더 주신다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너희는 너희의 자만들을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한 환희는 모두 악하니라. 문맥상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안개라는 그 문맥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살고 죽는 것도 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위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야 합니다. 까지가 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언급돼야 될 것 같은데 4장 16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한 다음에 오히려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이 뭘까요? 성경은 자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만들. 우리가 우리의 자랑할 것들과 자만들을 기뻐하고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것을 기뻐하는 것은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자만죄, 교만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만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죄인됨을 인정할 수 없는 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바로 자만,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루, 주님께서 주신 한 달, 주님께서 주신 1년, 주님께서 주신 50년이 아닙니까? 그때 꼭 하지 말아야 될 거 뭐라고요?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자만은 뭐예요? 내가 다 이뤘다가 자만이죠. 내가 다 이뤘다가 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선을 행해라.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선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수술실에 들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수술 동의서 써보셨습니까? 수술 동의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당신의 수술의 결과가 치명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쪽의 내용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말을 바꿔서 말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대부분. 가끔 마취가 부작용이 있어서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사람의 생명이 아닌가라는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런 목숨의 경각이라 그럴까요? 위험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기도 한 번쯤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살아 있으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시겠다. 그 약속 아닙니까? 그게 선을 행하는 것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잠시 나타나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누구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 아니고요. 나를 의지하는 거 아니고요.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에게 또 하루의 생명과 삶이 주어졌다면 그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선입니다. 짧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면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 그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잠시 주어진 우리의 인생과 더불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음탕함과 정욕들과 폭음과 유흥들과 향연들과 가증한 우상 숭배들 가운데 살아갔을 때 이방인들의 뜻을 이룬 것은 우리 인생의 지나간 시간으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과거를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 중에 혹시 여러분의 과거 생활과 연관되는 단어가 있습니까? 음탕함, 정욕, 폭음, 술 많이 마시는 것이 되겠죠. 유흥, 여러분 유흥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먹고 노는 것이 즐비한 거리를 유흥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향연, 영어로는 banquet이라고 하는데 저녁에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잡담하고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는 거 건면하는 거 좋은데 세상적인 얘기하고 명품 얘기하고 뭐뭐 얘기하고 그러고 시간을 허비한다라면 그걸 향연이라고 얘기하고, 가증한 우상 숭배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증한 우상 숭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의 질비한 것들입니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권장받는 것도 있습니다. 교류와 교양이라는 이름 안에 향연, 디너, 세속적인 대화, 즐거움을 즐기시던 때가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는 없으셨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의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지나간 시간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잠시라고 부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것들이 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의 과거가 되어야 합니다. 잠시라고 불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것들은 지나간 시간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에 묶어두시고 현재와 미래를 이런 것들로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재 인생에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인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서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자랑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자랑이 있습니까? 인생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인생의 자랑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유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자식들이 다 성공하고 입신양명했습니까? 좋은 명예를 가지셨습니까? 좋은 외모를 가지셨습니까? 혹시 그것들이 모두 전적으로 여러분이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외모가 우리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듯이, 우리의 건강이 순전한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인생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혹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광받아야 할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자랑은 특성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로 끝이 아닙니다. 과거의 것으로 지금도 자랑할 수 있으니 우리가 꾸준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의 자아가 살아있다면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자랑은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잠시의 의미와 인생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의 영향에 대해 관심을 두는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말씀 자체보다 그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관심을 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과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실이 자신들에게 줄 영향에 대해 궁금해했고 예수님은 그 궁금해하는 사실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잠시라는 말이 가장 대표적인 비유로 우리의 인생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잠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자만들을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만들을 기뻐하는 것은 악합니다. 따라서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상고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대로 선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상에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음탕함과 정욕들과 폭음들과 유흥들과 향연들과 가증한 우상 숭배는 더 이상 우리에게 현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있었을지라도 과거로 단절해야 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자각한다면 우리의 짧은 인생을 이러한 죄들로 더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새 출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인생의 자랑이 우리의 현재를 채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자랑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는 인생의 자랑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잠시 후에는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제 과거의 악을 단절하고 인생의 자랑을 거부하며 오직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의 의지가 있으면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올바른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과거는 이제 다 잊으시고 새롭게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고자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